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구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소리 높여서 노래할까요?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다시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온전한 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달려오시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나 또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부끄러운 고백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가장 깊은 곳의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더 힘차게 소리를 높여서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고백하실까요? 주님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평생에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행위도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이시고 주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사랑을 요구하심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동안 지식에 머물렀던 우리의 행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돌이켜 우리의 진심, 우리의 온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앞에 돌이키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저녁에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 주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수용 승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고백을 주님 기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충만한 이 저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가 만나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며 계절의 문을 여는 이 가을 10월의 첫날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셨고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이 계절에 새로운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에서 때로는 무더위처럼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가을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듣게 해주시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처럼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가을에는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무르익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여전히 눈물과 고통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은혜의 샘이 솟아나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사역의 길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주님 뜻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정성껏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선교지의 씨앗으로 고난의 자리에는 이웃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린 수요 영성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노래가 단순한 선율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첫 예배가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해주시고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말씀의 빛으로 환히 비추어지게 하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며 각 심령마다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우리의 일상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동안교회 부흥을 바라십니까? 네, 부흥을 바라십니까?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다시 쓰는 부흥행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합심하여서 우리 동안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아주 부흥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그 교회에는 5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5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범상치가 않아요. 먼저 첫 번째,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두 번째,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네 번째, 구역이 없는 교회. 다섯 번째, 장로 직분이 없는 교회. 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떠신가요? 이걸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오무교회가 온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황인권 씨라는 이분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지구촌 교회 필그림 하우스 있잖아요. 필그림 하우스의 모든 컨셉이나 그런 브랜드, 그 디자인을 모두 기획하고 브랜딩한 그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런 그가 진단하는 그 부흥하는 교회, 미국에서든 뭐 한국의 현대에서 부흥하는 교회 요소가 앞서 말하는 이 5가지가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5가지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안교회는 어떤가요? 첫 번째로 로고. 예, 우리 동안교회는 십자가가 아주 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새벽 기도가 없는 동안교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벌써 다다음 주에 저희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잖아요. 뭐 큐티 특세도 하고 1년에 몇 달씩 새벽 기도 특세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동안교회입니다. 또 세 번째, 성경 공부. 예, 우리 마을에서, 목장에서, 청년들 셀 모임에서, 교회, 학교, 교육부, 공과공부 시간에 다 뭐 하고 있죠? 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역. 저희는 다른 말로 목장이라고 하는데 동안교회 목장이 수백 개가 있죠. 그리고 5번째, 저희 동안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시는 기둥과동 같은 든든한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5가지가 거꾸로 모두 다 있는
OU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안교회는 부흥과는 거리가 먼 교회일까요? 부흥을 할 수 없는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보시더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교회가 실망하게 할 때냐.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의 교회가 십자가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구역도 없고 장로도 없는 이른바 오무교회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구조와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그러한 교회가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가?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믿음의 공동체인데 무엇이 없다고 해서, 무엇을 없앤다고 해서 건강해질까? 아니, 오히려 우리 안에 무엇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에 다니면서 실망 한 번쯤은 해본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실망 안 해본 분이 계실까요? 아마 단언컨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크게 실망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어떤 그런 시설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사람에게 실망할 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력이나 위기가 아니라 사실 내부에서 서로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마음이죠. 타인을 향한 정죄,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자기 정죄.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정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5가지, 10가지, 100가지가 없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실망을 하고 이러저러해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하게 되면요, 그 실망들이 우리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 개인의 신앙에도 실망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실족해서 이제는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 열심히 다녔으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실족해서 그 이후로는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아예 뚝 끊었다, 이런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그 실망의 이유는 대부분 어떤 시설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때문,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음을,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하면 사람들을 보면서, 만나면서 예배당의 의자가 불편해서, 또는 주차가 어렵다거나, 또는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그런 사실들 때문에 실망하셔서 교회를 떠난 분들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사실들은 성도의 마음을 사실 깊이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낙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이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동역자들끼리 서로를 향해 상처 주는 말이나 실망을 시켰을 때, 기대했던 우리 리더가 본이 되지 못했을 때,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도 더, 세상에서도 안 그럴 만한 더 차갑고 냉혹한 정죄의 시선을 마주할 때 성도들은 가장 깊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부흥과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그래서 어떤 외적인 위기나 환경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정죄하는 것, 불신하는 그런 태도들이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정죄하고 실망할 때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다 끝났어 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나를 갉아먹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벽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내 심령은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교회를 진정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벽돌이나 기둥의 부족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부재이며, 나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어떠한 든든한 예산이 아닙니다. 좋은 시설들이 아니죠. 많은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성도들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은 바로 그 세상이 가하는, 우리에게 가하는, 남들에게 가하는 정죄, 그것과 반대로 주님이 주시고 있는 은혜를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들은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묻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그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들의 권력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정죄의 외침은 의로움이라는 탈을 쓴 자기 과시이자 교만일 뿐이었죠. 사실 저 역시 부끄러운 경험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을 때, 그 정죄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은 순수한 정의감에서 비롯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구나. 타인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힐난할 때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던가요? 애초에 그런 마음뿐이었다면,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정죄하는 대신 뒤에 가서 기도로 중보했을 것입니다. 타인을 지적하고 잘못되었다 말하는 그 행동에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저렇게는 안 한다, 나는 너에 위해서 가르칠 자격이 있다, 그런 차등과 우월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나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바로 교만이 크면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많은 실망을 겪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볼 때 만족함은 없었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대가 커서가 아니라 나의 교만이 커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잘났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틀림이 없어, 나는 오래 다녔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너보다 낫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리는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정죄할 준비를 했지만 예수님의 손은 정죄 대신에 땅에 글씨를 쓰면서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죄를 외치는 무리와 침묵으로 대응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람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침묵으로 여인을 살려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그러나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에요. 무리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의 양심을 직면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선언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새 세상은 제가 봤을 때는 마치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한 번만 걸려봐라. 서로의 잘못을 찾고 공격하려고 난리죠.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이 보여도 답답하고 화가 나도 내 생각이 맞다고 아무리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일단은 침묵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보다 내 자신 안의 죄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침묵하라는 말씀이, 이런 권면이 불의 앞에서 묵인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것처럼 들려서 불편하신가요? 잘못을 했으면 말을 해야지, 틀린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 뒤에 성전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 남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이 판결은 주님께서는 그녀가 구원받고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죄에 대한 방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책에서 벗어나는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는 돌을 집어듭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너무 돌을 쉽게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극단의 모두를 거부하십니다. 죄를 방임하는 것도 아니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니요, 이 주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담겨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용서와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고 있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남은 이는 오직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정죄하는 이들의 본래 목적은 모두가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인을 망신주고 예수를 망신주고 시험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는 영혼을 비로소 홀로 남았을 때에 입을 떼십니다. 그것이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 모습인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모두 다 있는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모욕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조용히 은밀히 다가가서 은혜를 건네는 그 마음,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타인에게는 정죄를 하고 자신에게는 허용을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자신에게는 회개로 나아가고 타인에게는 용서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자주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끌려왔는데 함께 죄를 범한 남자는 보이지 않는가?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자리에 남자는 빠져 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늘 품게 됩니다. 또한 많은 설교자와 성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이죠. 대체 뭘 쓰셨길래 그걸 보고 다 돌을 내려놨는가? 성경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쓰셨는지. 그러나 의도적인 침묵은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남자 어디 있어? 같이 죄를 범한 남자 어디 있는가? 이런 어떤 지금 법적인 형평성 문제 있지도 않았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바도 주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 상세히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죄 가운데 서 있는 여인에게,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본질은 타인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입니다. 정죄하는 무리들은 이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는 데 열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각자의 양심을 직면하게 하신 것이죠. 폭로가 아닌 고백으로 나아가야 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본문 속에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 입장이 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닌 용서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입장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소한 문제에 매달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가? 누가 더 잘못을 했는가? 어떤 것이 맞고 틀린가에 매몰되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을 놓치곤 하죠. 맞고 틀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연구소에 가시면 됩니다. 정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찰서를 가십시오. 법정을 가십시오.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행을 가십시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병원을 가십시오. 교회에 왔으면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회복과 생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인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인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꾸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논하는 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다시 언제나 회복에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가, 회복하도록 돕고 있는가, 서로를 살려내는 우리 동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 자신의 죄를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이것이 안 돼, 나는 이것을 잘못했어.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을 내려놓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게나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세상과 예수님의 시선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줍니다. 세상은 정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부차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본질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한 여인이 죄를 지었는데 운 좋게 넘어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세상과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 비춰주는 거울인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자주 무엇이 없는가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다. 여러분, 그런데 부족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채우기에 급급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채우려 하다 보니 욕심이 많아지게 되죠.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가 없는 교회를 걱정하면서 마치 교회의 본질이 이런 제도와 형식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직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는가? 용서와 회개가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무 교회가 아니라 이유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교회인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회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교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시설을 갖추고 물질을 갖추어도 용서가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정죄의 공동체로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용서와 회개가 있다면 비록 제도가 부족하고 형식이 단순해도, 물질은 없고 공간은 부족해도 살아 움직이며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고 주차장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일꾼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용서가 있다, 우리 교회에는 회개가 있다,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가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용서와 회개로 가득 찬, 그래야 그것이 주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정죄와 비난의 소리를 높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의 삶으로 불러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없는가를 세면서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안에 주님의 용서가 살아있는지, 회개의 눈물이 남아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진정한 자랑이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성도의 눈물임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자기 정죄로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도 들려오게 해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라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어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널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널 사랑하사 아들
주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어느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으며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시선 앞에 세우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를 찾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해 오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견들과 나의 편견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제 용서의 시선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뽑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지난 날 살아온 사람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죄를 하나님 앞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 자신부터 죄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주님 앞에서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정죄의 시선들,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을 부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오직 사랑과 용서와 회개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내리노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정죄하는 그 나의 눈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들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받사오니 주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이 갈등과 분열을 내려놓고 회개와 용서로 거룩과 소망을 회복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이 서로를 향한 정죄와 분열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이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서로를 탓하기보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민족이 되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먼저 정죄의 자리에서 물러나 은혜와 회개의 공동체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거룩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력이 회복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한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의 씨앗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성별 갈등과 지역 갈등과 세대 차이, 많은 격차들, 많은 차별들, 많은 하나님 아버지 분열들을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민족, 이 한민족 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화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갈등과 분열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에 집중하기보다 서로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며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서로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을 갈등과 분열을 내놓고 모든 죄를 풀어내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웃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물과 지가 전체를 누려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가운데 모든 사랑과 용서와 회개와 평화가 가진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외우직이 성령보다 모든적인 용서와 회개를 거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받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많은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극과 비난과 모든 문제를 동시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 한 민족이 우리가 한 뜻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서는 나를 믿음되게 해주시고 마음과 병으로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과 기대부에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갈라짐과 모든 차별과 모든 분열과 모든 성제를 없애주시고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오는데 은혜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과 우리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좀 불쌍히 해주시고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간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지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사의 정치를 세우나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할 용서로 거룩한 소망을 회복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교회와 동안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또 환우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용서하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가정과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은 이 병마와 싸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안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영혼의 강건을 해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여러 번 치료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동안의 성도들 주님 앞에 다시 아버지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주신 은혜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곳에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디 무엇이 남아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지 그것을 직접 너를 보여주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의 목소리를 말해주시며 치유 능력을 말해주시옵소서. 모든 암사고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고치병을 나치병이 나게 해주시며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몰아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쓰러져 있던 저희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종종 남을 정죄하며 도덕적인 우월감 속에 머물고 때로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절망 속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이제는 돌을 들고 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로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회개 없이 방종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는 참된 회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동학교의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는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손길마다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며 분열과 갈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회개의 마음을 통해 우리 나라 이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거룩한 길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회개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든 자리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 이제 정죄하는 대신, 방임하는 대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죄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소영성 찬양팀 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렸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동안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며 응답의 간증이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내할 힘을 주시고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동행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길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걸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한국교회와 이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